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이렇게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모임을 갖는다 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전국에서 100만 명을 모아서 우리의 세력을 보여주자 해서 사람을 전국적으로 끌어모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주최 측 계산으로는 100만 명, 경찰에서는 뭐 30만 명 숫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지적한 소리가 하나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거다 해서 다른 뭐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오후에 행사 모이는 그 행사 때문에 지방 우리는 뭐 빠졌으니까 그냥 교단별로 뭐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 버스를 해서 올려라 했는데 오후 행사 때문에 보통 주일 낮 예배 보통 9시 뭐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지방에서 올라가는데 9시 10시에 가야 되었고 주일 낮 예배를 다 못 드렸대요. 그게 예배가 됐든 행사가 됐든 그 어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뭐 이런 법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모임에 우리가 뭐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는 중요하고 저녁 예배는 덜 중요하다가 아니죠. 근데 저녁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럴 수 있다. 회개해야 될 일이긴 한데 낮 예배 개교회 예배 안 돼도 되니까 행사에 모여야 된다. 이거는 거기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돼.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 6.25 때 유엔군의 참전으로 공산당의 나라를 잃을 뻔한 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일제 때 나라 뺏겨서 36년 억압당했는데 미국을 공격하는 바람에 핵폭탄을 2개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해방이 됐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지 수적인 어떤 우리의 숫자를 보여주고 뭘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그러면 진작 했어야지. 1200만 명 할 때 진작 했어야지. 자꾸 있었던 모임, 로잔 대회도 그렇고 어떤 대회, 예배가 아니라 자꾸 이게 대회, 행사로 자꾸 옆길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코로나 때는 예배 사모하고 예배에 어떻게든 나오려고 그러고 차에서도 드리고 마스크 쓰고 힘들어도 차라리 코로나 때 예배 참석률이 더 좋았어. 요즘 뭐 김장에다가 가족 모임에다가 결혼식에다가 막 틈만 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을 내 날같이 쓰면 안 돼. 그것은 도적질이에요. 내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내 거 훔쳐가. 그럼 그 사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이 좀 도와달라면 도와줘, 안 좋아요? 나 무슨 도와주기 뭘 도와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것 도적질해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그건 분명히 도적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배가 사모되고 기도의 자리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 마음 문이 열리고 감사가 넘치고, 왜?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서 감사해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내 안에 여기 그 사랑이 없으니까, 여기가 공허하니까, 비어 있으니까 자꾸 여기를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것은 세상 어떤 거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야 되고, 주님이 여기 내주하셨어. 나를 다스리셔야 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를 돕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원수가 집안 식구일 수도 있고 절친한 친구가 배신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배신이 커요.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원수인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항상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은혜 있는 곳에 마귀도 역사한다고 우리가 부흥회를 놓고 성회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기왕 잘 받아놓으면 뭐예요? 전문 나가다가 다 털려가지고 뺏기는데, 일주일도 못 가서 다 뺏겨버리는데. 그래서 주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사랑 은혜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평화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짐을 맡기고 너희 염려를 맡기라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도 한때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의 말씀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가족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나하고 같은 편, 내 친구가 돼야 내가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다. 원수는 쳐서 무찔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미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나팔 소리만 안 들리고 주님만 안 오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는데 그걸 감사하게 귀하게 받아야 되는데 아이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건데 필요 없다고 안 받을 때 화나시죠. 귀한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행함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그게 내가 먼저 체험이 돼야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들밭에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전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준다고 말씀하시죠. 기쁜 소식이 뭐예요? 너희 중에 구세주가 나셨다. 너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가운데 나셨다. 그럼 죽을 사람이 살게 됐다.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죠. 억압된 자가 자유하게 됐다.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여러분 아까 오후에도 여기 막 여기 응급핵이 떠가지고 몇 대가 떴는지 계속 시끄럽고 막 맹맹맹맹맹맹 거리고 앰뷸런스 소리가 오는데,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 환자 본인도 그 가족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소식이 없어요. 자동차가 벽을 뚫고서 지하철 선로로 들어가고 충돌사고 났잖아요. 오늘 선로를 이게 보통 이게 철도길 보면 옛날에 차단기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철도하고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인데 담이 있는데 담을 어떻게 부실하게 지어놨길래 승용차로 그걸 뚫고 들어가서 지하철하고 부딪혔대. 그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이 불편이 있고 피해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제가 언제 누구한테도 얘기했어요. 애들 학교 앞에 보면은 인도 옆에, 애들 다니는 인도 옆에 이렇게 한 1m 되는 높이로 펜스를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차들이 이렇게 인도로 올라가니까 위험하니까 펜스를 쳐놔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한다고 내가 가서 잡았는데, 잡으면 밀면 쑥 밀려. 손을 대고 밀면 밀려. 내가 맘먹고 발로 차면 뽑혀. 근데 그걸 차가 그걸 그냥 뚫고 들어오지.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야. 형식적인 거. 갖다 박아는 놨어, 쇠로. 근데 이 밑에다가 깊게 박고 콩고리로 쳐놔서 와서 쳐도 안 부서지게끔. 그게 이제 안에 안전한데, 아니 모양만 있어, 모양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상실됐다.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인 믿음만 남으면 안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막 싸우고 안 좋고 하다가도 예수님 그러면은 앉아서 무릎 꿇고서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우리만 뭐 회의 때 당회 때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도 뭐 싸우고 하겠는데, 사이가 안 좋고 막 하다가도 뭐 예수고 나발이고 예배고 뭐고 그건 끝난 거지. 그렇게 되면. 근데 한참이 시끄럽고 우왕좌왕하고 저 미국도 탈퇴하니 많이 그러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수님 얘기하는데 조용한 침묵이 흐르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건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이세요.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죽어가는 자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들도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 형식적으로 여기 가끔 보면은 그 일당 받고 이거 전단지 주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전단지도 이렇게 하나씩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길래 이게 심지어 이게 날 추운데 주니까 이렇게 받았더니 한 뭉탱이를 하나씩 보통 이렇게 하나씩 줘야 되는데 한 대 10장 막 이렇게 한꺼번에 줘갖고 이게 막 훅훅 들어가고 잡으면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한꺼번에 왜 힘드니까 빨리 소진을 해야 되니까 참 일 시키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남의 일이지만 성심껏 잘 열심히 해야 또 불러서 일을 해주지. 물론 주변 사람들이 안 받는 사람도 많고 받았다 그냥 바닥에 버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내용 전단지 내용 안에 내용 관심 없어요. 왜? 시간만 채우면 돼. 아니면 이게 내게 몇 개 숫자만 채우면 돼.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태신자 때도 늘 얘기하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 그래서 뭐요? 와서 보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아, 나는 못 만나봤는데 예수님 좋으신 분이래.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몰라, 나는 기도해서 받아본 적 없는데 기도하면은 뭐 응답 받는데. 그럼 그 전도를 듣고 누가 오겠어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그 영원한 영광의 날에 우리가 들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탄 이브 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물론 성탄 예배 때 여러분이 감사 예물을 드리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돈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찬양이든지 뭐든지. 옛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문화센터 했었잖아요. 문화센터에서 이게 요리하는 것도 하고 뭐 노래 이거 음치 클리닉 있는데 못 들어주겠더구만. 음치 클리닉은 나는 나도 뭐 노래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저렇게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저 노래가 그 노래였는가 슬쩍 생각이 날 정도로 음치에 박치까지 쓰면은 사람 아예 환장하더구만. 이거 저걸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저쪽 선교센터에서 하는 거는 현재쯤에 이제 교회 이쪽 대성전은 다른 문화센터에 못 쓰도록 이쪽은 여기 2층은 여기 아무리 자리 빌려달라고 안 빌려주시니까 여기 예배 드리는 데인데 아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쓸 게 없는데 놀리면 뭐예요? 주중에 써야지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 때 드리는 거 외에 여러분 금요일 차례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딴 때 쓸 거 없는 기도 모임을 가지면 되지.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숙별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러 나오고 여기는 뭐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할까 하거나 기도하면 되지. 뭘 아이고 비었는 게 비어 있으면 안 되지.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나와. 기도가 자리에 채워져야지. 누가복음 18장 3절부터 말씀에 한 과부가 재판관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내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빽 있고 돈 있고 그러면은 이게 먹히는데 가난한 과부잖아요. 과부는 교회에서 구제를 해줬던 거예요. 가난해.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빽도 없어. 근데 매일같이 아침 나와서 하루 종일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한두 번 그러다 말겠지 않는데 계속해서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야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믿음 없는 사람도
응답하지, 자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거를 그래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걸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디게 온다고 해서 때로는 낙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기도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 내가 하고 응답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되려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앞에 고가도로 생긴 거, 앞에 주유소 저 땅 달라고 주유소 위에서 기도하고 저거 칠 때 어린이집 앞에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차별이죠. 유치원 앞에는, 유치원에서 50m 100m 앞에는 유해시설 주유소가 들어오면 안 돼. 저기 불 붙으면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은 100m 안에 못 들어오는데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긴 져도 된다. 아니, 복지부 다니는 애들은 대한민국 애들이 아니고 쟤는 어디서 주워 왔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못 찍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깡패들 동원해서 막 밀고 들어와서 진다고 졌잖아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하나님 흙 퍼다 놓고 기도했는데 대그룹이라고 뭐 자기네들은 뭐 대한민국에서 대그룹을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막 밀고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고가도로 생기면서 스스로 닫고 갔잖아요. 영업 매출이 마이너스 70%, 다리 생기고 나서 마이너스 70% 돼갖고 장사가 안 된다고, 이게 지경이었는데 문 닫고 그 안에 새들어 살던 약국에다가 팔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린 고가도로 들어오는데 고가도로 들어오지 말게 해달라고 서명운동을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 하나님 보실 때 봐봐, 앞에 주유소 땅 여기 위험하고 그런데 주유소가 대기업이라고 강제로 몰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니들보다 더 큰 공권력으로 국가에서 하겠다고 해서 밀어서 딱 이거 다리 들어오면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게 하시려는데 저것들은 여기 안 된다고, 다리 놓으면 안 된다고, 다리 들어오면 안 된다고 3번을 그렇게 서명운동을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달라고 해서 주려고 그랬더니 싫다고. 여러분 다리가 생겨서 저기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 돈은 안 들어갔고, 아이고 흔히 했죠. 아이고 고가도로 생겨서 교회가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고가도로를 점점 없애는 경향이에요. 여러분 대전에도 보면 서대전 근처 가게 되면은 고가도로 있던 거 없앴죠. 서울도 청기천도 저게 이제 매연이니 시끄러운 거니 뭐 위험 있고 그래갖고 고가도로는 점점 없애서 지하로 넣든지 없애든지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거 그냥 세금만 낭비되는 건데 하나님 필요하시면 저것도 없애주시겠지. 믿음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 같아. 지금 그 아멘을 봐서는 하나님이 주려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 아직. 제가 미국에 가 있던 시간 빼고 30년을 넘게 봤는데 하여튼 아멘 때문에 아멘 가지고 매번 혼나. 아멘 때문에 아멘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통 우리가 내가 하잖아. 자꾸 내가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해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뒤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힘든 일은 주님께 맡겨라. 내가 해결하지 못해도 주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개인이 사람이 내가 갚는 거랑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랑 어느 게 강도가 세겠어요? 안 맞아봐서 몰라요? 제가 이렇게 때리는 거랑 타이슨이 와서 타이슨이 한 방 치는, 이번에 타이슨 했죠. 그 나이에 지금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때리는 거랑 타이슨이 와서 한 방 때리는 거랑 똑같은 강도에서 한 방인데 틀리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악인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좋은 말씀인데 실행하기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유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도 죄인이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시는데, 화목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굴 미워한다?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꼭 딴 날 일주일 내에 조용하다가 주일 아침만 되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에이씨 이런 기분을 가서 은혜 못 받아. 에이 교회 안 가. 교회를 안 나와. 물어보면은 저놈의 인간이 꼭 일주일 내에 가만히 있다 주일 아침만 되면 사람 속고 홀라당 뒤집어 놔갖고 막 여기서 열불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가갖고 앉아있기도 주님 앞에 죄송하고 목사님 얼굴 볼 저기가 없어서 하여튼 뭐 이유는 장황하게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은혜 안 될 것 같아서 교회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에 가족들끼리 나가서 외식했어요. 그 왼수 같은 남편하고는 화해했어요. 에이씨.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한 달 4번 있는 중에 여러분 3번 그런다면 뭐예요?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건. 아니 일주일 내에는 그렇게 좋대. 천사래. 생긴 건 천사가 아니지만 근데 주일 아침만 되면은 속을 빡빡 긁는데 막 주일이니까 참아야지. 주일이니까 참아야지. 지난주도 빠졌는데 목사님한테 혼났는데 주일이니까 가야 돼. 참아갖고 안 들린다 그러고 참 거룩한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고 에이 뒤집어놔. 아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일주일을 등 돌리고 안 봤어요.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 딱 지나고 나면 풀린대. 그거에 잡혀갖고 여러분 옛날 목사님한테 들으셨죠? 시험 들어도 뭐라고 하세요? 시험 들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자. 왜? 시험 들었다고 여기다 띠 두르고 들어놓으면 죽어. 말씀을 들어야 살아. 교회 말씀 들으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덜은 귀신의 영을 내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돼요? 그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자기 목숨 걸고 전장을 누비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에 보게 되면 밑에 이제 부하들보다 장수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왜? 제일 앞에서 선두지하고 앞에서 뛰어나가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앞에 뛰어나가기 때문에 장교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우리처럼 뒤에 있으면서 공격! 우리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걔는 앞에 가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많은 승리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그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도망자가 됐던 다윗, 그 앞에 아둘람 굴에 있는 사울에게 죽일 기회가 생깁니다. 잠들었을 때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그 창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악한 것 때문에 다윗이 넘어간 게 아니라 전쟁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 자기 위에 왕이고 장인 어른이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자기 장인 어른이고, 근데 나를 죽이려다고 해서 정당방위다 해서 했지만은 내 손에 피가 묻게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싸움을 이기고도 문제가 생겨요. 그 피, 그래서 뭐냐면 그 피 때문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전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는데, 그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세상 없는 사람도 낙심하게 돼요. 문제를 바라보면 주저앉게 돼요. 시편 91편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내 피난처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성을 에워싸지만 에워싼 것 자체가 소용이 없죠. 아니, 미리 알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야. 도망갈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기쁨해 주고 야, 너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 진작에 갔죠, 그랬으면. 근데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에워싼 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들이 칼을 뽑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켜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 전멸시키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들의 눈이 멀게 했어요. 엘리사에는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위험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드러내놓고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구나.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 잡는 일에 나서면 안 되죠. 근데 나서면 진짜 죽겠구나.
두려움을 느꼈겠죠.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전멸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천군 찾아 쓸 것도 없이 뭐예요? 지들끼리 싸우게 하시잖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새 나라가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러 왔는데 이 큰 두 나라가 지들끼리 말을 맞추고 나서 이 한 나라를 전멸시키고, 그리고 전쟁 끝나니까 야 이제 우리끼리 싸우자 그래. 자기네끼리 서로 죽이고 전쟁이 망하잖아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기름 부으신다는 것,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그 앞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 다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대강절 여러분 성탄, 주님의 오심. 대한민국이 정계가 깨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어렵고 힘들고 사회가 힘든 이 모든 가운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법이야 지금도 깔려서 널려서 있는 법도 자기네들도 모르고 법 있으면 뭐 안 지키면 어차피 안 지키는데, 법을 지켜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법 안 지키는데, 법 안 지켜도 처벌도 안 받고, 나라의 기밀, 이런 삼성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기밀 자료 있잖아요. 몇 조씩 돈 들여서 개발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극비상인데 퇴직하면서 그 정보 가지고 중국 회사가 갖고 그 기밀을 팔아먹었는데 벌금 몇 억 내면 끝나는데, 그러면 거기서 수십억 수백억 받았는데 벌금 몇 억 내고 말지. 그러고 감옥 1년 갔다 오면은 수백억을 갖고 떵떵거릴 수 있는데 형이 얕잖아. 우리나라 형이 얕. 미국 같은 데는 그거 중요 그런 자료, 국가에 반대하는 자료 같은 거 나가게 되면은 무기징역이에요. 그건 돈 한 푼을 보세요. 자식들부터 전부 추적.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경찰이 아니라 IRS라고 그러죠. 국세청 조사가 붙으면은 진짜 하는 얘기로 탈탈 털어서 3대를 털어서 쫄딱망하게 한다. 3대를 턴다. 3대를. 나도 못 쓰고 내 자식도 못 쓰고 누구도 못 써. 그 돈은 받은 돈 누구도 못 써. 그렇게 만들어버려. IRS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뭐 하세요? 중보하고 계시고, 내 힘으로 못 사는 것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여러분 마귀가 득실거리고 있는데, 죄가 그렇게 많은데 죄인이 어찌 없겠어요? 다 죄인인데, 죄가 드러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인지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했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얘기했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나쁜 거나 덜 나쁜 거나 참, 그러니까 그것도 참 고민이 되는 게, 왜 이거는 이거 뽑자니 그렇고 이건 더 아니고, 그러니까 둘 중에 좋은 걸 뽑으라는 게 아니라 덜 나쁜 거. 이거는 완전 나라 망하는 거고. 여러분 보세요. 아직 1월 6일 취임도 안 했는데 아이오와에서 주지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 여자로 화장실 들어가서 사용해라. 그 전에 바이든 때 어떻게 했어요? 8가지예요. 남자, 여자,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전환 수술한 사람, 우리 성별 그럼 남녀 2개잖아. 그게 8가지였대. 8가지. 화장실도 남자형 있고 여자형 있고 중간 중립지대 있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아직 대통령이 아직 바뀐 건, 당선만 돼 바뀐 건 아닌데 그렇게 억지로 시켜서 했는데, 아이오와에서 주지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그대로 학교도 화장실도 그렇게 사용해라. 법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만 해도 본전에 뽑으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회복하는 거, 기도 회복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주일 대표 기도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로 했죠. 나라 위정자들 위해서,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죄악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꼭 여기 선거때 돼갖고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그거 일체 안 시켜준다, 오지 말라 했더니 이제 안 오잖아. 여기 보면 여기 와서 옛날에 어디 인사하고 저 앞에서 들어와서 했는데, 마당 안에도 들어오지만, 밖에서 할 수 없지만 길거리 마당 안에 들어오지 말라. 평상시 때는 난 거들떠도 안 보다가 투표 때만 되면 와가지고 국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평상시 모습을 잘해야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어지러울 때 난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영웅이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직자 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염려를 맡기라고 그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맡기라고 그러시고, 하다못해 원수 갚는 것도 일일이 갚아주신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 임하게 되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해도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보여지는 건 그냥 이제 생색내기식으로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증거되어야 돼요. 찬송가도 나오죠. 주님이 나와 동거함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증거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역사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12월 한 달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것,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것,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깁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하다못해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이 재단을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